네,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 PPT가 안 나와가지고요. 네, 부득이하게 좀 유인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유인물을 보시면서 함께 저희가 오늘 로잔 운동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여러분, 오늘은 설교의 그런 형식보다는 좀 강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냥 편안하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9월 달에 인천 송도에서 로잔 대회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게 제 4차 로잔 대회고요. 이미 이 로잔 대회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혹시 로잔을 사람 이름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로잔 대회라고 하는 로잔은 이 스위스 서부 지방에 위치한 굉장히 유명한 도시 이름입니다. 이 도시 이름을 따서 로잔 대회라고 이야기하고, 저희 교회도 지금 4차 이 로잔 대회를 위해서, 운동을 위해서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중보기도 팀과 또 권사님들 중심으로 저희가 기도회가 있을 때마다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7월 달에도 저희가 기도회로 참여를 하게 될 거고, 집회로 참여하게 될 거고요. 9월 달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에서 오시는 많은 이 목회자들, 그리고 선교사들, 그리고 이 복음주의 선교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우리나라를 이제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목자교회를 중심으로 또 준비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고요. 저희 교회도 하나의 중요한 부분을 맡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잔이라는 지역, 이 로잔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위스에 있는 하나의 지방 도시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도시가 유명한 이유가 몇 개가 있는데요. 아마 잘 아시다시피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여기 로잔에 있고요. 2020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잔에는 이제 공대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 공대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 종교개혁 역사도 이 로잔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부득이하게 역사 공부도 함께 하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잔이라는 도시는 역사적으로 16세기에 이 위구노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프랑스에서 이 종교개혁가 칼빈, 잘 아시죠? 이 종교개혁가 칼빈의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지지하고 이렇게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들은 국가로부터 카톨릭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이 종교에 대한 이 허가 내지는 자유를 인정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었고요. 프랑스 국가가 드디어 이 사람들의 신앙을 인정을 했고 종교로 모일 수 있도록 집회를 허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반대했던 세력이 있는데 그게 이제 카톨릭이었습니다. 카톨릭 정치 세력에게 갑자기 습격을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이 종교개혁 세력과 이 카톨릭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이 우리가 어느덧 들은 바가 있는 이 위그노 전쟁이라는 그런 전쟁입니다. 이 전쟁 때문에 한 3만 명의 이제 위그노, 그러니까 칼빈을 따르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598년도에 이 프랑스 왕이었던 앙리 4세가 이 개신교에게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는 낭트 칙령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전을 종지부를 찍으려고 했는데 다시 갈등이 일어났고요. 이 위그노라는 사람들이 이 국가에 대항하고 또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 때문에 이 프랑스 왕 루이 14세가 한 1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1685년 이 낭트 칙령을 폐지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많은 위구노들이 영국, 프러시아, 미국 등 해외로 망명하게 되면서 스위스, 제네바와 이 로잔이라고 하는 도시에도 들어가게 됐던 거죠. 이들이 이제 스위스 칼빈주의달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 스위스 개혁교회의 중심이 됩니다. 여기가 굉장히 좀 메마르고 딱딱한 내용인데, 요지는 이 로잔 지역이 그냥 관광지가 아니고요, 종교개혁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인정받기 위해서 이 제네바와 로잔으로 이렇게 개신교
신자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았던 곳이죠. 그래서 1974년도에 로잔 대회가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도시에서 이제 열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과 37절 말씀 받으신 유인물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잠들어서 조상들 곁에 묻혀 썩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위에 뭐라고 적혔습니까?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그러니까 저희가 제4차 로잔 대회에 이 캐치프라이즈가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라는 거군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 썩지 아니하시는 분,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 바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나타내자라는 것이 이제 주제입니다. 이번 제4차 송도에서 열리게 되는 그런 로잔 대회의 주제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잔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974년도에 우리가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선교, 그런 전도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 대회를 열면서 많이 고민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난상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때 이 난상 토론을 벌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선교가 무엇인지를 고민했던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세계교회협의회가 1944년도에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열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WCC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이 WCC가 조직되기 전에 1910년도에 이 영국 에딘버러에서 많은 이제 기독교 국제 기구들이 모여가지고 선교 대회를 열게 됩니다. 이 에딘버러 선교 대회 이후에 이런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국제 기구들이요, 우리가 이제는 교회가 연합을 해야 된다, 가톨릭과 이 신교가 연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운동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드디어 1944년도에 네덜란드에서 이 WCC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WCC가 조직이 된 배경들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들이 나느냐? 1차,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전 세계의 교회들이 이런 전쟁 가운데에서 교회의 한계, 이 전도의 한계, 선교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교회가 이 전쟁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이제 고민에 빠지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 시기에 그동안 식민 지배를 오랫동안 받아왔던 여러 국가들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고요, 그런 국가들에 세워진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이 WCC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의 위치에 있는 교회들, 이 교회들의 관심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가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니까 대부분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어가지고 독립을 하긴 했는데 그 독립된 나라들이 대부분 군부 독재의 방식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독재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그리고 여성과 어린이들이 인권 유리를 당하는데 이런 인권에 대해서 교회는 과연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유엔처럼 연합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야 된다, 이런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이런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마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개인 영혼 구원에 초점에 맞춰졌던 그런 선교의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 국가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단순하게 예수님의 이름만 전해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하면 그것으로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가 변화되어야 된다, 정치가 변화되어야 된다, 경제가 변화되어야 된다, 문화가 변화되어야 한다. 교회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선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바꾸고 종교를 바꾸고 경제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이 모든 총체적인 것을 다 바꾸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
그래서 이 부분을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WCC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하나님의 선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선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WCC에서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총체적인 선교를 해야 된다. 개인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변화돼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나서부터요, 긍정적인 면과 이제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면이 드러났느냐? 그러니까 양극단으로 가버리는 거죠. 기독교 교파의 화해를 주장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다운주의로 이제 빠지게 되었던 거죠. 이런 흐름이 전 세계 기독교를 이제 휩쓸게 되면서 그 가운데 복음주의자들,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그런 복음주의자들의 선교사들이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정말 WCC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일까? 과연 모든 종교에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교회의 연합운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연합운동일까? 라는 데 대해서 물음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표에 대해서 내린 결론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WCC에서 주장하는 교회 연합운동, 취지는 좋지만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은 하나님의 선교인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선교가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선교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WCC가 주장했던 이 총체적인 선교가 이 복음주의자들에게 주었던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면이었냐면, 우리는 이제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그것이 구원의 전부인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인 부분들, 국가적인 부분들, 그리고 종교를 제외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선교와 전도의 문이 열려져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거기까지 미쳐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전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로잔 운동 배경이라고 적혀 있는 그런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이런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이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사람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빌리 그레함 이 목사님이 미국을 배경으로 이제 목회를 하셨고요. 그다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제 영국을 배경으로 이제 목회를 하셨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렇게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WCC가 주장하는 바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점도 있고 우리가 조심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거부해야 될 점도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그러니까 WCC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건강하게 회복하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분이 이제 리더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큰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본인의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종교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로잔에 한번 모여가지고 난상 토론을 해보자. 그리고 우리 개신교 안에서 복음주의자들이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선교는 과연 어떤 선교인지를 한번 고민해보자 라고 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뒷페이지 보시면 로잔 운동 복음주의 태동과 진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복음주의 진영의 상징이었고 리더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위기의식을 가지게 됐던 거죠. 그리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복음주의자들이 모여서 로잔이라는 곳에서 한번 하나님의 건강한 선교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고민해 보자 라고 했고요. 이때 그동안에는 선교를 서구 중심으로, 백인들 중심으로 해왔었는데 이제는 WCC에서 이야기하는 비서구 그런 지도자들도 우리가 한번 초청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이슈들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토론을 벌입니다.
그리고 토론을 벌이면서 하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선교가 어떤 것인지 합의문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토론 가운데 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온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온 교회 지도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판을 깔아놓으니까 이제 어떤 선교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선교인지 비서구에서 온 이 교회 지도자들이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주장을 하느냐? 우리 사회는 불평등합니다. 부조리합니다. 이 사회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 중심의 시장주의, 이런 서구식 선교 방식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어떤 교회의 성장을 추구하는 그런 양적 성장의 선교를 우리가 지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기존에 이 백인 중심의 복음주의자들이 좀 거부감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런 거부감 때문에 결국 토론하다가 내분에 이제 휩싸이게 됩니다. 아까 사진에서 봤던 또 다른 한 분,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이제 내분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중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지도자들과 또 기존의 이 복음주의 선교 운동을 이끌었던 백인 중심의 서구 지도자들 사이에 아주 지혜롭게 갈등을 조율해가지고 이 로잔 언약이라는 합의문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로잔 운동의 태동과 진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로잔 운동 개요를 한번 보시면 출발, 로잔 운동은 세계교회협의회 WCC의 선교의 세속화와 선교의 인간화에 반대하면서 1974년 빌리 그레함과 존 스토트를 중심으로 135개 교단, 2,473명 대표들 포함해서 약 4,000명의 평신도 여성들도 참가하는 큰 규모의 이 회합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복음주의 선교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면서 전략을 세워서 로잔 언약으로 공포한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복음 전도와 그리스도인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을 통합하는 어떤 복음주의 진영의 총체적인 선교운동 플랫폼으로 삼자라는 것이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이 로잔 운동에 4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 모든 사람과 지역을 위해 제자 삼는 교회, 모든 교회와 사회 부문을 위한 그리스도를 닮은 지도자,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미치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그러니까 WCC가 이야기하는 그런 총체적인 선교에서 우리가 배울 점들은 배우고 거부할 점은 분명하게 거부하자는 것이 이 로잔 운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받으신 유인물 중에 맨 뒷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로잔 언약이라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그 유인물을 안 들고 왔는데 혹시 남는 유인물 중에 한 장을 좀 저한테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잔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 한 페이지짜리.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제 로잔 언약이 1페이지와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15번까지가 이 로잔 언약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 그리고 함께 참여했던 한 4,000명의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만든 이제 언약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1번 하나님의 목적, 2번 성경의 권위와 능력, 3번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보편성, 4번 전도의 본질, 5번 그리스도의 사회적 책임, 이런 이제 목차를 붙여서 15번까지를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크게 우리가 이의를 달지 않는 부분인데요. 4번 전도의 본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는 기쁜 소식을 널리 전파하는 것이며,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들 사이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로서 지금도 회개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사를 공급하신다는 것이다. 전도의 결과는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그의 교회와의 협력, 세상에서의 책임감 있는 섬김을 포함한다 됐습니다. 마지막 문장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도의 결과는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과 그의 교회와의 협력, 세상에서의 책임감 있는 섬김을 포함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 로잔 언약을 우리가 이런 합의문으로 만들기 전에는 교회와의 협력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전도 잘하고 선교 잘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우리가 지내왔던 거죠. 특별히 세상에서의 책임감 있는 섬김, 이것을 전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냥 구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선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복음주의권에서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우리가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5번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좀 내용이 많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창조주이시오 동시에 심판자이심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사회 어느 곳에서나 정의와 화해를 구현하고 인간을 모든 종류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관심에 동참하여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종, 종교, 피부색, 문화, 계급, 성 또는 연령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은 천부적 존성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누구나 존경받고 섬김을 받아야 하며 착취당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우리는 등한시 해왔고 때로 전도와 사회 참여를 서로 상반된 것으로 여겼던 것을 뉘우친다. 물론 사람과의 화해가 곧 하나님과의 화해는 아니며 또 사회 참여가 곧 전도일 수 없으며 정치적 해방이 곧 구원은 아닐지라도 전도와 사회 정치적 참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부분임을 인정한다. 이 두 부분은 모두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교리와 이웃을 위한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나타내는 데 필수적이다. 구원의 메시지는 모든 소외와 억압과 차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내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과 불의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이것을 고발하는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난다. 따라서 그들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그 나라의 의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의를 전파하기에 힘써야 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개인의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큰 확신, 믿음의 확신과 나의 처신, 이것으로 내가 복음을 전했다. 내가 당신들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당신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책임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처신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할 때, 선교를 할 때 우리가 말로만 전하는 복음, 그것만이 전도와 선교가 아니라 이 로잔 언약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인생이 변화가 되고 내 변화된 인생을 통하여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면서 또 다른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은 이제 WCC가 이야기하는, 그러면 선한 행실을 강조하고 사람이 착하게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전도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처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결과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WCC가 빠져있는 오류는 착한 행실, 선한 삶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이제 거부하는 겁니다. 이런 이제 로잔 운동이 1974년도에 일어나고 난 이후에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슬라이드로 돌아오시면 8번 로잔 운동의 역사와 특징으로 나와 있습니다. 1차 대회가 이제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습니다. 선교는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까지도 다 포함하고 아우르는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통전적인 선교다. 그리고 나서 1989년도에 2차 로잔 대회가 열립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들어온 개념이 미전도 종족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것 좋다 이겁니다. 좋다 이건데 그것을 어디에다 집중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시간이 흘러서 1989년도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재정의를 한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미전도 종족 개념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전방개척 선교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만 한다. 사회 구제하는 것 중요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 우선순위를 정해보자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미전도 종족에게, 그 다음에 전방개척 선교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한 것이 1989년 필리핀 마닐라 선교 때였습니다. 이 선교 대회에서 나온 개념이 1040 윈도우라고, 그러니까 10, 40 창이라고, 그러니까 위도 10도와 위도 40도 사이에 있는 국가들, 그 국가들이 대부분 이제 무슬림들이고 공산권인데 거기에 우리의 모든 선교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주장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도 남아공 이제 케이프타운에서 제3차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제3차 대회가 열릴 때 이때 나왔던 이제 중요 개념이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일상이 사역의 장이고 선교의 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우리가 국경을 넘어서 가야만 하는 것이 바로 선교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 성경에서 말하는 땅끝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인 그런 공간의 개념을 포함해서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일상, 복음이 닿지 않는 그 어떤 지역, 그 어떤 영역이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선교의 대상지라는 겁니다. 그것을 2010년도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이제 합의를 했던 거죠. 또 하나의 선언문으로 만들어냈던 겁니다. 여기서 등장한 개념이 이제 BAM이라고, 비즈니스 애즈 미션. 그러니까 선교로서의 어떤 그 사업, 이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비즈니스와 선교를 하나로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행하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영역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선교로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2024년도가 되었고요. 이제 올해 드디어 인천 송도에 제4차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5년, 한 20년마다 지금 이제 이런 로잔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15년, 20년이 지날수록 뭔가 이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슈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선교적으로 어떻게 교회들이 답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함께 져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가 이제 제4차 송도 대회입니다. 로잔 대회죠. 여러분 11번 한번 보실까요? 이슈 트랙이라고 되어 가지고 복음 전파, 디지털 시대의 사역, 그 다음에 인간됨에 대한 이해, 다 중심적 선교 사역, 선교와 거룩함, 그 다음에 공동체에서 정인되기, 사회적 상호 교류, 이런 이제 25개의 이슈 트랙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공 2010년도 로잔 대회 이후에 우리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슈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슈를 25개로 이제 나눠 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복음 전파에서는 4번, 이슬람이죠. 디지털 시대의 사역, 그러니까 AI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 AI 시대에 과연 선교를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까? 인간됨에 대한 이해 한번 보실까요?
젠더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선교적으로 답을 줄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당 중심적 선교사역, 선교와 거룩함이라고 했을 때 정직과 반부패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난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9번 한번 보실까요? 네. 19 보시면 이제 이주민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난민을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난민의 문제, 이주민의 문제. 그러니까 교통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동이 자유로워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선교가, 교회가 어떻게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을 지을 것인가. 예전에 물리적으로 국가를 벗어나야만 그것이 선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문화적인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자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참여하고 있는 로잔 운동이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교회 지도자들이 로잔 운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막연한 이런 접근보다는요. 로잔 운동이 왜 출발했고 또 무엇을 향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또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어떤 답을 줘야 하는지 우리도 고민하고 우리도 기도하고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교회가 동참하자고 해서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움직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건강한 선교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제4차 로잔 운동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수요기도에 모이신 분들이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잔 운동에 대해서, 로잔 운동이 스위스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가지고 인천 송도에서 전 세계 교회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 가운데 동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강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974년 두 사람의 목회자의 고민으로부터 출발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선교가 로잔 운동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그리고 케이프타운에서 하나님의 건강한 선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심이 되는 선교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교회들이 답을 주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또 다른 이슈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AI에 대해서, 디지털 문화에 대해서, 난민들에 대해서, 무슬림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건강하게 선교할 것인가를 이번 제4차 로잔 대회에서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역 거점 기도하는 교회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로잔 운동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기쁘게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